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힘들고 지난하고 지겨운 그리고 어려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기들이 더 이상의 나만의 위기, 너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인류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위기관리 시스템과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하는 질서, 공감하는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코로나19가 잠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말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이 정말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백전도사님과 함께 드린 찬양을 드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찬양을 다시 리뷰하는데,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고음 불가의 찬양을 드리며 혹시 다른 성도님들께서 참 불편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찬양을 드리는 집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타를 메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자들 너무나 그립고 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음 불가라서 잘 안 됩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빠, 찬양을 드릴 때는, 고음을 낼 때는 목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배에 힘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트라우마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얼마나 고음 불가였길래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영상을 찾아보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늦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상 담당 집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삭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은혜가 좀 없어도 찬양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령 깊은 곳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걸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서론을 좀 길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재밌게 하려고 말은 했는데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좀 썰렁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이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서론이 1장에서 꽤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서론은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설명을 했고, 그 1장을 시작하는 주인공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시작을 하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부터 한 7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고 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와 마리아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려고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고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이도환 목사님께서 대림절에 이미 이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전해 주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57절에서 66장까지는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회복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이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나타남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신실함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없다면 예수님 앞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세례 요한의 정보를 얻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탄생의 배경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7절부터 말씀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67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등장하고 있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던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누가는 깊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은 2000년 전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이요,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가득하다, 적시다,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졌던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던 사가랴의 말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가 행하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야의 각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좌우로 고작 100도 정도의 수평 시각, 상하로는 60도 정도의 수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눈의 시야와 각도라고 말합니다. 고작 100도 정도의 수평의 시각, 상하루는 60도 정도의 수직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작고 바라보는 각도도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절망의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누가는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정개역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아빠 생선 주세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면 생선을 주는 것처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2021년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자녀들 위에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교회에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합니다. 68절의 내용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왜냐하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말을 통해서 그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성경을 보면 좀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방하셨다는 말도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은혜스럽게 찾아오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가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신방하시고 그의 백성을 방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은혜스럽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값주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이 구원자는 뿔을 상징하는 것은
능력과 힘을 가지신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스럽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그 은혜스러운 주님을 누가복음을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계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대신 던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지금도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셔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고 너를 사셨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찬양의 이유였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였고 동시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며 교회의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70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놓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매우 긴 시간 동안 영어 성경의 표현처럼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획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정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옥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눈을 뜨면 여전히 내 현실이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일하실까를 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낭만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백성을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때문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우리를 향한 회복의 사랑,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가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약속도 어길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도 큰 약속도 어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어둡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걷는 것입니다. 74절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 앞에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살도록 평생토록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7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77절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불행하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일생은 매우 불행하게 죽음을 끝났지만 그의 역할은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비참하게 인생을 말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이 땅에 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6절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더없이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구원의 지식을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된 소망, 이 땅의 참된 희망, 이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불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라. 그는 해를 하늘에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에 어둠의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가랴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한 소망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그는 인간적으로는 한계를 가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78절과 79절의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너무나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7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라. 심정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e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친절한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애타는 마음이라는 마음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애타는 마음을 찾아보려고 국립국어어학원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애타는 마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애타는 마음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춘향이와 이두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리정은 춘향이가 이두령과 구곡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이 애끓는 이별을 나눈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춘향이가 이두령과 구곡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애끓는 이별을 나눈 곳이다. 저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의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갈 길을 모르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신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자비로운 심정이 그는 하늘의 해를 높이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는 주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높이 뜨게 비춰주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일을 돈눈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은, 주님의 그 구원을 높이 여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68절의 말씀에 돌보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7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하여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표현이 동일하게 주님이 돌보고 찾아오셨고 신방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죄의 어두움,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빛을 붙지 못하고 갈 길을 모르고 막혀있는 사람들,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 구약의 용어로는 샬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구원의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심령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타내주는 분이십니다. 정유한 표현은 이 표현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발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80절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에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비극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지만 또 나는 잠시 동안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은 비극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여전히 공포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해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해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은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없이 사는 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소망과 구원을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던 스가랴는, 구약의 끝자락에 서 있던 스가랴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성령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그 은혜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그 은혜로운 시대, 그 사랑의 시대, 그 소망의 시대를 스가랴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황폐한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소망의 구원의 시대를 스가랴는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찬양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의 백성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2021년 낙심하지 말고 2021년 소망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기를 소원합니다. 안개처럼 우리 앞에 볼 수 없는 것들이 꽉 차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계속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전체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고 싶지만 고음 불가이기 때문에 찬양은 할 수는 없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인터넷에 가서 쳐보시면 유튜브에 가서 쳐보시면 이 찬양이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까지 이 찬양을 틀면서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승리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